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사로잡아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 잡힌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주님 붙잡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미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도 붙잡고 그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고민이 있는 성도들과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들을 위해 교회가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종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지켜주사 다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5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문답 31번,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7페이지 31번입니다. 문 31,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날 이웃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정전이 됐어요. 그 교회당이 되게 추웠고 근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이 잠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그 자가 테스트 킷을 사서 제가 한번 또 성도를 제가 접하고 하니까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소교리 문답의 제5부를 시작했어요. 그 5부의 타이틀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소교리 문답에서 구원론을 또한 성령론으로도 연결해서 불러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타이틀이 성령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거든요. 우리의 지혜로는 걸 스스로 알 수 없거든요. 그 구속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루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또 다른 내용이 이 구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정욕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구원의 설계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건축자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관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정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떠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된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문답 30번을 다뤘는데요. 거기서 잠시 언급한 내용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시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했어요.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왜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를 의지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연합. 어떤 연합? 영원한 연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할 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 속을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1번 문답인데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함께 성도님들 중에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 좀 생소한 표현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라고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효력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성령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의뢰하고 주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며 주로 만족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도우시는 성령이세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바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때는 그 믿지 않는 분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전한 메시지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복음, 이 외적 부르심에는 효력이 항상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임금이 베푼 잔치 비유가 나와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그의 종들을 동네에 풀어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청함이 종들이 동네에 나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누구만 와요? 택한 백성만 오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복음을 통해 마음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자가 온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내적 부르심, 다른 말로 성령의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우리로 외적인 부르심, 곧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중생.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른 말로 중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생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중생이 뭡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속에 주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우리 앞으로 이제 생각할 내용이지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중생시키고 역사하신 거를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31번에서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포함된 내용들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뭐하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가난하게 하세요. 가난하게. 한번 우리 한 구절 가볼게요. 한 본문을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인데요. 제가 8절 읽고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는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까지 같이 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의 초점이 여러분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답이 본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책망하는 거라고. 책망. 좀 쇼킹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책망하는 거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배울 때에 반드시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성령을 자기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을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해석하고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권위 있게 여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떤 신비한 행위를 말씀 위에 두려는 마음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거짓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성령을 교묘하게 거짓스럽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타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심. 참된 회개. 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책망을 통해 옵니다. 그냥 얼떨결에 뭐 손들고 일어났다가 뭐 밀려나갔다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령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요, 주를 붙들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실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모습을 들춰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들춰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을? 9절 가보세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 것이라?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10절 가보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좀 어렵죠. 지금 10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의에 대한 책망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즉 아버지 곁으로 가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영원한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된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어떻게 했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았죠.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 성령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에게. 그 내용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4절서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귀한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니까 이 36절로 베드로 설교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36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제가 읽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나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다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요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회개와 세례다. 이렇게 들려요, 성경에.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그 38절 전에 3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책망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자기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결과로 그들이 뭘 깨달아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찔러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어떤 죄가 이들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물론 이미 그들은 죄인이라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죄를 언급합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뭐를 확실히 알래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 굉장히 담대하게 나가죠.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이요.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해서 그들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까지 우리까지 왔어요. 복음이 우리까지 왔어요. 이 먼데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나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감 살게 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라 나왔어요? 31번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지식의 변화죠. 지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 첫 번째는 정서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변화였고요. 성령께서는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을 밝혀주세요.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 불 끄고 책 읽을 수 없어요. 못 읽어요. 불을 딱 켜야 읽을 수 있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불을 켜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일이고 이미 임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불 켜주심입니다. 성령이 불을 켜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그 예배 후에 새 가족을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분의 그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한 성도가 이런 복된 고백을 했는데,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의 유리 같은 믿음, 너무도 깨어지기 쉬운 부족한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이 고백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쁘고 주께 감사를 드렸어요. 유리 같은 믿음, 너무도 깨어지기 쉬운 부족한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고백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성도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이 성도가 주의 붙드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유리같이 쉽게 깨어지는 믿음,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죠. 근데 주님이 그 믿음을 뭐 하세요? 붙잡아 주셔서 작년에 너무도 힘들었는데 견디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짧은 30초 간증이었는데 임팩 있는 간증이었어요. 주님을 높이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역시 유리, 쉽게 깨지고 쉬운 유리 같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소망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요. 한 구절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해요?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지금 1장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영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요. born of God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11절만 12절만 좀 강조할 때가 많죠. 영접하는 자. 근데 그 영접이 어떻게 가능하냐? born of God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의 수단이 있어요. 어떤 수단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지금 네 가지 내용들을 언급했잖아요. 문답 31번에서 그 네 가지 내용들이 다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구절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나중에 구절을 다 내일 보내드릴 거니까 그냥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느냐?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씨다. 그게 뭐예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거, 믿음과 회개는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중생케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고 주를 부를 수 있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입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일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같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 사역을 오래 했어요. 이 중고등 사역을 하면서 그럼 찬양 집회를 참 많이 해요. 수련회도 뭐 여름에 겨울에 가고. 근데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찬양. 참 찬양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리더들과 싸우고 학생 리더들과 싸우고 선생님과 싸우고 찬양 때문에. 왜 싸웁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은 찬양할 때 연주를 너무나 크게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막이 터질 것 같지. 제가 앞에서 찬양하다가 올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귀가 막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그 드럼 소리에 그냥 뻥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리를 줄여라. 계속 부탁을 하죠. 근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왜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느냐? 학생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여 그 분위기 어떻게 좀 빠지게 해보려고. 통하지 않아요. 또 어떤 데서는 사람들로 소리를 크게 내게 지르게 하죠. 막 웃으라 그래요. 짐승 소리를 내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발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그냥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기 원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내용을 골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영의 역사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요, 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없어요. 주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329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 6절에 보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그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주를 본받을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읽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으니까 2장 13절 가보세요.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를 뭐하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주를 붙잡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도록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건강, 몸이 아픈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또 유토와 EM교회가 올 한 해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원 보이스 미션의 유기은 선교사님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역을 접고 온라인 사역으로 바꿨는데, 놀라운 일은 예전에 코로나가 없는 시절에 사역보다 3배 더 복음을 전한대요. 예전에는 1년에 한 200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600회를 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됐대요. 너무나 감사하죠. 온라인으로 하는 걸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제 온라인을 시작했는데 8개국에 이 온라인이 시작이 돼서 그 나라들이 레바논,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한국, 미국에 이 온라인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사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그 각 나라에 이 원 보이스 미션을 섬기는 그 스태프들이 생겨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참 사역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빠르게 지난 5년 동안 사역한 거를 한 번에 그냥 더 크게 확장시켜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기현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힘을 모아 섬기는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3, 4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